2023년 2월 첫 주일입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 5장 13절 20절까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 비탈로 올라가셔서 그 비탈에 앉으셨고,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래쪽을 향하여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가시고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신 그 비슷한 똑같은 장소만 틀립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말씀인데, 말씀이 끝나자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교수, 법률학자, 법학자, 전문 교사입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그동안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서기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권위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일까? 특히나 5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5절부터 보면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가벼운 가르침,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받는 사람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2절을 넘어가면서 아주 강한 말씀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살인은 당연한 거고 살인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심지어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내거나 욕하거나 바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경우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불에 들어가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들 형제가 있었겠죠. 형제에 원한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그 사회 속에서 형제 간에 그런 현상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서로 욕하고 바보라 그러고 욕을 하고 나가라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멈춰라. 살인 이전에 형제에 대해서도 하지 마라. 분노와 미움의 감정까지도 심판을 받는다. 아주 안전하게 금기를 시켰습니다. 사람들 놀랐겠죠? 아니, 그 정도로 심판을 받느냐.
또 27절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은 물론이고 음욕도 품지 마라.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라. 사실 31절 그 뒤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특히 남편들, 남자들이 율법에 써 있는 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와 아내들은 이런 일을 고스란히 당해야 됩니다. 율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인생.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간음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혼 증서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아내를 소중히 하고 사랑해. 당시의 여성은 약자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라. 결국 진정한 사랑. 생각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혼증서 쓴 사람들, 써주고 당당하게 다른 여자를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들, 그러려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39절 이후를 보니까 아예 이번에는요, 사람을 향한 율법, 기본 틀까지 완전히 바꾸십니다. 원래 그동안 내려온 사람에 대한 율법의 기본 틀은 이런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진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예창부터 내려온, 출애굽 시대부터 내려온, 수천 년부터 내려온 배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39절 이후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네.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이 말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거 아니고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해라. 그동안에 배웠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담도 되죠. 그러나 너무나 자신있게 확고부동하게 권위를, 힘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대꾸조차 못하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거기 다양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고 듣고 위로받고 그러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엄격했습니다. 더 엄격했습니다. 너무나 힘있게 가르치셔서 사람들은
내 문제를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말대꾸조차 못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고 선을 행해라.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소중히 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완전한 사랑이죠. 완전한 선이죠. 당시의 율법과 관행을 뒤집는 그 사회 분위기 전반이 그럴지라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어느 정도는 부담도 되겠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문제 가지고 나온 사람들, 위로받고 어쩌면 힘 얻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잘 될 거야, 힘내세요, 이런 말씀해도 되는데 왜 이런 더 엄격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는요, 사실 여러분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이나 빛의 중요성,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짠맛과 빛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어지려면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이냐?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음식에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신선도를 유지시키고 보호하고 지켜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마치 사랑하고 돌보고 생명을 숨죽게 하고 지켜내고 도와주고, 이것이 짠맛입니다. 소금이라는 짠맛, 이 사랑이 있을 때 세상에 유일무이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빛도 세상을 밝히는 유일무이한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물질. 도대체 빛이 어디서 왔는지, 태초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왜 속도가 30만 킬로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세상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을을 환하게 비치고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밝음을 나타내는 그 빛. 사람들에게 이 빛은 사랑입니다. 이 빛이 있을 때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사랑을 하고 선을 나타낼 때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입니다. 왜 엄격하게 이 말씀하셨는지. 그때에 소금과 빛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 있는 역할을 할 때 가치가 있어집니다.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품어주고 사람을 아끼고, 이것을 실천할 때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올 한 해 앞으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소금이다, 빛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둘째, 그래서요, 왜 그렇게 엄격한 말씀을 하셨는지, 사랑과 선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두 번째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45절, 46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한다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고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람과 선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듯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도 내려주듯이 나도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닮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예수님은 육정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소금과 빛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상에 대해서 아주 6장에 길게 말씀하십니다. 6장에는요 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주에서 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3번이나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입혀주신다, 먹이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너희에게 더해주신다. 은밀하게 구제하면 갚아주시고 용수하면 용서해 주시고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심지어 들불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일 일을 33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고민할 거 오늘 고민해도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주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상의 들풀도 하늘의 새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오히려 반대로 진정으로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리고 가장 좋은 생명의 상 천국까지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선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7장에 가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진정한 생명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2023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연한 삶이 이제 보입니다. 직면한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겠죠. 나는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어쩌면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삶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정도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큰 것만이 아니라 큰 것은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올해 헌혈을 또 할 겁니다. 화곡육동에 또 희망드림단 봉사도 할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인사하기, 예를 들면 손 잡아주기, 예를 들면 가게 직원에게 친절하기, 또 작지만 1만 원이라도 후원하기, 과해하기, 필요하다면 이런저런 고민을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까?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삶 가운데 갚아주시고 상 주시고 또 천국을 허락하신다. 생명의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 그 마지막쯤에 가서는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인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살리시고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빛과 소금, 사랑과 선으로 사셔서 반석의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안에 복된 은총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